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사랑 어디까지 해봤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대한항공에서요. 어디까지 가봤니? 기억나실 겁니다. 이 시리즈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봤니 하면서 뭐 미국, 뭐 파리, 뭐 요렇게 쭉 이제 광고를 했었죠. 그 이후로 이게 패러디 된 거 아시죠? 한국 어디까지 가봤니? 홍대 어디까지 가봤니? 그다음에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심지어 제가 또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람 얼마만큼 당해봤니? 네, 안 놀라시는군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패러디가 생겨났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따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영생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사랑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 어디까지 해봤니? 그렇게 했다가 참 우리는 기독교니까 주님 사랑 어디까지 해봤니? 이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누가복음 10장 전체적인 이 문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경책 있으시니까 한번 그냥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70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말하냐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요? 제자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 천국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걸 기뻐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다 보여주셨다, 드러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면서 믿는 게 복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보고 믿는 게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이란다. 사마리아 이 사람을 통해서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나와요.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왜 영생과 연관되지? 누가복음 10장을 쭉 쫓아오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 분주한 마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선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예요. 두 마음, 세 마음,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한 마음, 즉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누가복음 10장의 전체적인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오늘 설교 내용도 어쩌면 좀 신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또 마지막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부분은 뭔가? 이것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 시험의 목적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율법 교사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 교사라 하면 공인된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공인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인을 못 받았어요. 아니, 안 받은 거죠. 공인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랍비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지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왜? 본인은 이스라엘 국가에서, 민족에서 자체적으로 인정을 해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하다, 교훈이 놀랍다, 막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공인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깊이가 있을까? 참고로 율법사의 직분은요, 언제 생겨났느냐면 구약시대 에스라 시대입니다. 출바벨론을 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때 이제 율법사, 서기관, 박사 이 제도를 만들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서기관하고 율법교사가 같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시험을 했느냐? 자신의 율법 해석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된 율법교사니까 얼마나 율법에 박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읽는 하는 것만 아니라 해석을 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전통까지도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율법교사, 율법사, 그다음에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자기가 알고 해석하는 그 율법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 것이고 만약에 맞다면 어떤 또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 자신의 어떤 권위나 지위가 다른 율법사들보다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정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율법사의 질문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요,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중요한 건 영생을 상속하는 겁니다. 영생을 상속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어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 그렇게 항상 배웠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하진 않습니다. 왜?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고 성경도 신약 성경은 없었죠.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모세오경과 또 시가서와 선지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상속받는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상한 게 아닌데 지금 이 시대에는 좀 이상하게 보여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단순히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참된 생명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그 새 생명, 그 기쁨, 그 감사 이걸 어떻게 내가 항상 누릴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항상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교사의 질문은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반문을 하시죠. 26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 지식을 곧바로 대답을 하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말씀 잠깐 띄워놓으세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 사랑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10계명을 이야기해도 되는데 우리는 10계명 그냥 딱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딱 찾아서 이거다라고 곧바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왜 탁월하느냐? 율법의 본질은 물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율법 안에서도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 기능과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그 율법 안에서 뭐를 발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사는 정확히 읽어낸 거고요. 정확히 해설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사의 대답이 그래서 옳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한 게 아니라 옳다라고 딱 이야기해 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따로 국밥이 아니고요. 예, 하나라는 겁니다.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한 1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짜일 수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달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기도와 바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고 하는 게 옳지 않겠나, 맞지 않겠나.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그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전히 내 성격, 내 성향, 내 성질, 나의 부족함, 내가 모르는 상처와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선교지나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나 또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달라 이 기도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 전에 확인할 것은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사랑 가운데서 충만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순전하냐, 이거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소천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생존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니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를 일꾼으로 사용해 달라고 혹시 대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늘 기도하며 대화할 때에
생물학적 아버지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어떤 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끈끈하면 사랑으로 맺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얘야 이것 좀 해줄 수 있니? 라고 이제 부모님이 자식에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순전한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굳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듣고 많은 분들도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성급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사랑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나를 쓰임받게 해달라.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은 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봐라. 일할 사람 많다.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원하세요. 사랑의 그 관계를. 더 사랑을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있자. 그런 관계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때마다 어떤 일이나 또 나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 들어달라고 고백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 먹고 마시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다 떠나가고 있는지 이게 필요하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실천 명령을 이제 율법 교사가 들었어요. 그런데 듣자마자 이 율법사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부분을 볼 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딱 사랑까지만 듣고 이야기가 끝났으면 그냥 괜찮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율법 교사는 자기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근데 왜 묻는 겁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율법 교사다라는 명예, 권위 좀 받고 싶어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조금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대상에 제한이 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말씀이 언급되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이 위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500에서 600 그 높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이 이야기는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있는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여리고 가는 골짜기에 굉장히 강도들이 많아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고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아무튼 비유를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거의 죽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 버려지죠. 이때 한 제사장이
성전의 직무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해서 지나갑니다. 피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서 지나갑니다. 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에 있는 그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성전에서 성전 봉사 직무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때는 다 반차 역할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일이나 날짜별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자기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나고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기가 돌아오는 순서가 좀 멀 겁니다.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설령 자기가 부정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으니까 물론 이기적인 생각에 나는 정결을 해야 돼 하고 피해서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능히 그냥 받아들이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피해서 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해요. 이 사마리아인은 앞선 두 사람과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사실 성경이 일부러 기록을 해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마음. 불쌍히 여겼다. 제사장은 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 불쌍히 여겨야죠. 더 기도할 텐데, 더 사랑을 베풀 텐데, 더 긍휼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쌍히 여겨는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두 번 더 사용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로. 첫 번째는 어디서 사용되냐면, 나인성 과부. 나인성 과부는 남편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요. 죽어서 이제 이미 시체가 된 그 아들을 관에 싣고 이제 동네에서 나오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 사용되느냐면요. 돌탕. 탕자가 쥐염 열매 먹고 헤매다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단어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제사장도 아닌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 다음 이 사마리아인이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여행 중에 있었으니까 기름과 포도주가 있었나 봐요. 응급처치를 해주고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두 데나리온이죠. 이틀치의 그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죠. 그죠? 밀당이죠. 돌봐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내가 돌아왔는데 모자랐다라면 내가 더 갚아주겠다라고. 우와. 재정적인 지원까지. 모르는 사람인데. 예.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해요. 37절 상반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비유의 의도는 다릅니다.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그때 당시 가장 천하게 여겼던 동물이 개거든요. 개와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얼마나 막 이렇게 되느냐면 지옥에서 불을 피운다 그러잖아요. 지옥은 불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만큼 천대하고 하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율법에서 금지하는 이방인들과 통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회 민족을 이루게 되죠. 남유다가 맞섰을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율법을 어겼고 혼합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경멸하고 선을 그은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인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실 이 앞에 구절을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나오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7절 다음에 4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와 가까운 사람,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 속은 모르겠는데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거는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딱 이 설교와 동일한 어떤 그런 적용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 탈북한 그 강은정 자매님의 간증 가운데 그런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행복에 겨워서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북한과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정권과 그 공산당이 그렇게 꼴보기 싫고 밉고 진짜 그냥 다 복수해서 때려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이 막 들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복수해주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과 더욱더 교제 나누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그 복수가 사랑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이 열리면 통일이 된다면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향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나와 맞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압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에게 상처 줬는데 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해준다? 용서해준다? 복을 빌어준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단의 생각이고 사탄과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를 기록하신 우리 그 장로님, 그 책에도 보면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렇게 이제 공직자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짓는 죄를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안타까워 여기고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인생 가운데 물론 그분 때문에 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저도 음, 예, 예, 그래요. 그런 배신의 경험 가운데서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긴 했는데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상처 줬다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물론 그 순간만큼 인간적인 마음이 드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본문 이제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무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 나한테 맞는 사람,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어렵다라면, 힘들다라면 그 다음에 설령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낮은 자리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영생이 뭐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오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또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떨어져 있는 것 아니고 또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없는데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본능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하나님 내가 보기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심지어 언어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내 인생 가운데 피해를 하나님 준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아버지 기필코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 아버지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마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이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더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담을 이 벽을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율법 교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심지어 말로써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애물,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더 자유하고 기쁨의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그 어떤 사람이든지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